3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유대인 그동안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이라는 이 공통분모가 있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이고 특별히 철학의 도시 아테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법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관심을 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 23절에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 관심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에서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전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목수면 가구 짜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또 옷 파는 사람이면 옷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실은 우상을 어제 보면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우상 덩어리만 많이 만들어 온 이 지옥 갈 녀석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해놓고 너희가 종교를 향한 일단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그 중에서 우상을 막 신들을 막 만들다 보니까 혹시 하나 빠뜨렸을까 싶어가지고 그 빠뜨린 신이 좀 섭섭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딱 접근을 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딱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어떤 말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울처럼 지혜롭게 그들의 관심사를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롭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 들어왔기 때문에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수라는 그녀가 그 관심 지금 사인 물을 가지고 복음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관심사, 그의 전공, 그가 지금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뭐 비유적으로 전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절로 29절에 보시면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24절로 26절에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저 밖에 어디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사시사철을 주시고 결실기에는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주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먹을 것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가 기동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2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순간순간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돌연사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한 달 사이에 그냥 평범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 찝어내기가 힘든데 연예인 중에서 한 달 사이에 4명이 돌연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거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 염려와 이렇게 우울하고 옛날보다 물질은 엄청나게 환경은 좋아졌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그래서 지금 뭐 연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돌연사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뭐 자살하는 수가 많은데 자살하는 수가 또 많지만 돌연사도 너무 많은데 돌연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때문에 죽었는지 일일이 다 밝혀낼 수 없지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말한 하나님은 헬라의 신과 다릅니다. 헬라의 신들은 그들은 주로 이제 그리스, 로마, 헬라 신들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의 신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는데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가까이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예배와 헌물은 받으시지만 인간이 이 고통 이거를 함께 보시면서 함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복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전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맞게 풍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풍성히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에게 사마리아인에게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으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34절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울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 소멸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하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요즘 많이 회개가 빠져 있죠.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조롱하는 무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필요가 있다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셋째는 바울의 말을 믿고 회개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이유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명령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이라 하셨는데 왜 명령하셨겠습니까?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조롱해버리고 뭐 전도해봤자 다 조롱하고 듣지도 않고 전도지 다 내버리고 다 가더라 보다는 그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목말라하고 애타게 그것을 갈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이렇게 강력하게 너무 공격적으로 막 회개하지 않으면 막 불이 떨어져서 막 다 태워 죽인다는 식으로 전도해, 그렇게 해서는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회개는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참 구원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할까봐,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해서 그하고 나하고 관계가 조금 뭔가 금이 가거나 서먹서먹할까봐 우리는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 부분을 아주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맞게 우리가 이제 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